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먼저 17절 말씀 먼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시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방법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내 힘, 내 공력, 내 지혜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떤 세계인가? 그것은 우리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율법을 넘어 죄를 뚫고 역사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몸 안에 지금도 이 순간에도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가 온몸 구석구석에 양분을 보내고 산소를 보내고 아픈 데가 있으면 치료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한다는 이 말씀은 원어로 보자면 꽉 붙잡는다. 강력하게 역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조의 권능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이 창조의 사랑은, 창조의 권능은 없는 것을 있게 하죠. 죽은 것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근원이, 아예 그 뼛속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 그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서 의와 진리를 행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전 것이 지나가게 하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새 것이 되게 하는 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4장 7절. 자, 우리 앞에 한번 넘겨서 4장 7절을 볼까요? 4장 7절을 보니까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뭘 담았습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예요? 낙심을. 거꾸로 뜸을 당하여 넘어지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 성령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에 쌓여있는 사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어려움 속에도 기뻐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이런 신비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뒤에 10절에도 또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면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거기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그 조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역사는 강권하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한계를 초월하여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여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의 그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자기를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저기 원자력 발전소 가면은 우라늄이라는 그 광물이 있어요. 돌이죠. 근데 이것을 농축을 해서 거기에 중성자를 쏘면은 이 우라늄이 깨집니다. 그 안에서.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죠. 이 자연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게 자아가 깨질 때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죠. 예수님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유,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그 자기를 깨뜨리는 힘도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도 내 자아로 살지 말고 나를 깨뜨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향기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과연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구나. 이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느냐? 믿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믿음을 우리는 오늘도 사용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입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뭐죠?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구원의 본질인데 그럼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화목한 삶은 교제하는 삶이에요. 예비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희락이 있습니다.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액이 흘러 열매가 맺어집니다. 언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흘러 들어오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피카소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이 사람의 작품 중에 어떤 한 조형물 작품이 있어요. 그림이 아니고 조형물 작품이 있는데 300억에 런던 경매장에서 팔렸답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의 재료가 다름 아닌 버려진 자전거였답니다. 피해 자전거. 그런데 이 피카소라는 이 화가가
이 조형물, 이 폐 자전거로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황소머리라 그런 작품이 있답니다. 그런데 엄청난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 보고 감탄하게 되는 것은 이 피카소의 이 미술 철학이 있습니다. 그 상징주의의 철학이 깃들여서 그 폐 자전거로 작품을 만들 때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피카소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본질이 변해버립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목표가 변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 우리 15절 우리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아서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 어떤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바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더 깊이 그와 사겨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보배로운지, 무엇이 잠깐 있고 무엇이 영원한지를 분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내 작은 힘이나마 그분의 그 뜻, 그분의 말씀을 따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15장의 영생의 삶,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몸은 낡아져 가지요. 우리들의 몸은 이제 하루 쇠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목적을 따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주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쁨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여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세상은 싸우라고 그래요. 저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죠. 미국과 그 다음에 저기 유럽 국가들은 은근히 싸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싸우면 무기도 팔아먹고 그리고 자기들이 손 안 대고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싸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하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화목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치유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자, 화목이 깨지는 곳에는 그 모든 은혜가 사라집니다. 화목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데 영생의 복을 명하십니다. 화목하는 곳에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화목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평화와 함께 풍요와 부요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이 화평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또 복음 전도의 직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리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바울이
많은 유럽을 전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요.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직분, 바로 전도자의 직분, 바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긴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절 함께 합독하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으니 오늘 또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라요. 멀리 어렵게 어디 외국 선교사로 나가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직장이나 내 가족, 특히 내 자녀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서 오늘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기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여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